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상당히 짧지만은 생각해 볼 내용도 많고 또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게 쉽지 않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이 짧습니다. 어제 아침에 읽어드린 대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한 4대절 나온 것이 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저기 뒤에 7장에 보면 상당히 멜기세덱에 대해서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이 제사장 노릇을 하라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라고 임명을 받았는데 임명을 받은 그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또는 5절까지는 일반적인 제사장의 자격 요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제사장의 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과 똑같이 자격 요건을 갖추셨고 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일반 제사장을 뛰어넘는 사람 제사장, 즉 아론 제사장의 계열을 뛰어넘는 특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자격을 주셨고 임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또는 6절 이하 이야기입니다. 10절까지.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이렇게 돼 있죠. 5장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벌써 3번 나와 있어요. 3번. 예수님이 2장에도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있고요. 3장 1절에도 있고요. 4장 15절에도 있고요. 2장 17절, 3장 1절, 4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앞에 3번, 4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제일 고민은 어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오리란 건 다 아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왜 구약의 율법이 끝났다고 말을 하냐? 왜 율법 시대에 어떤 것은 끝났고 어떤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고 어떤 것은 남아있고 왜 율법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통이 왜 나사렛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새롭게 정의가 되고 새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것을 왜 우리가 이걸 지금 버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왜요? 천사보다 뛰어나시니까.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가나안에 인도한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시니까. 그럼 뛰어나면 뛰어났지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쳐주고 그들이 인도했던 세계에 다음이 있고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율법 시대 하면 모세지만 제사장 시대, 제사장 시대.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선지자보다 훨씬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선지서를 읽으니까 그러지 제사장이 쓴 글을 안 읽어서 그렇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선지자는 늘 있었지만 정례화된 어떤 제도는 아니잖아요.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만 죄 사함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아담 때부터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은 직접 못 만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직접 만난다 그러잖아요. 저기에 신부 중보자를 둔 게 죄라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두셨는데 아들 중보자를 둘 때부터는 아들이 곧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때 그 중보자의 역할이 그래서 뛰어난 거예요.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고 중보자를 둬야 되는데 지성사를 거쳐와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거치고 제사장에 들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중보자가 될 때부터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가 뛰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야 되는데 아들 제사장이 올 때부터는 이제는 인간으로는 인간 제사장 통과하지 말고 직접 와라 그랬어요. 직접 오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 제사장보다 예수님 제사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 중보자를 세운다는 게 이제 불신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 통과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제사 지내면 왕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아들 제사장이 온 이후부터는 인간 제사장 통과하지 말고 직접 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인간 제사장을 앞에 세우겠다는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인간 제사장 아론의 계율을 따른 것이 아니고 아론의 계율을 따랐으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사람 제사장 또 세워야 돼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가지고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제사장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무지막지하게 충격이에요. 선지자는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늘 있고 말 그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제사장이 우리에게 모든 판결권을 행사합니다. 선지자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강력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은요 죄사함의 선포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죠. 이스라엘의 신앙, 율법을 따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대제사장으로 상징이 되지 선지자로 상징이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 중에 선지자가 있지만 선지자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제사장 집안인 거 아세요? 왕 귀족 집안?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제사장 계열 사람들입니다. 특히 에스겔 같은 사람들. 선지자 중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나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면서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지자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선지자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우리가 또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 이 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잖아요. 12보석, 흉표, 판결 흉표, 거룩한 여기 띠, 이 모든 것이 바로 제사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제사장 위임식은 얼마나 장중하고 엄숙한지 몰라요. 개떡같이 제사장 역할을 하든지 어쩌든 간에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자리는요,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보좌를 잠깐이라도 이 땅에서 보는 듯한 이 정도로 존경에 맞지 않고 그 찬란한 영광을 우러러보는 게 대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거든요. 지금 5장부터 10장까지가 대제사장 이야기로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서가 11장부터는 이제 믿음의 신뢰가 나와요.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결국엔 믿음인데 문제는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유혹이나 환난에 넘어가거나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사렛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데요.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왕과 선지자하고 달리 제사장은 속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역이거든요. 속죄 사역. 그죠?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속죄는 불가능한 겁니다. 메시지는 천사도 와서 전해주고 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도 와서 말해주고 가잖아요. 보라 아들을 낳으니 천사도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해주셨지만 천사는 부분적이지만 어쨌든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도 메시지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늘의 왕이 벌써 계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왕에게 어떻게 나아갈 거냐는 거예요. 제일 인간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인간 아론 대제사장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보기에는 조그만 깐난아기로 왔지만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것 같지만 저주받아 죽은 것이 바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다. 성육신은 십자가다. 이거예요. 성육신은 십자가다. 요거를 얘기해 주려고 보니까 핵심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말해 주려고 해요. 성육신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믿는 자는 안식으로. 죄가 없으니까 이제 안식으로 하는 거죠. 의인이 되어 의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사람 예수. 이 사람 예수가 그러나 보기에는 사람이지만은 사람 아론 대제사장 정도의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족보도 모르겠고 시작과 끝도 모르겠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아브라함보다 앞서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축복한 사람, 이 멜기세덱과 같이 그런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시대로 사람 아론의 대제사장의 밑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 이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꾸기가 어려운 이 생각 사고방식이에요. 이 신앙관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바로 대제사장과 율법과 제사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버리겠냐 이 말이죠. 이게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표식이에요. 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 나사렛 목수 때문에 이거를 왜 버려야 되냐 이 말이죠. 아론의 제사장 이걸 따르지 않는 순간 유대인이 아닌 것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대제사장직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는 제사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절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보면 왜 제사장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조금 방향을 바꿔서 말해보면 내가 한국인인 이유, 내가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어떤 표식들, 삶의 방식들, 내가 세상에서 공부 좀 했다는 지식인이라는 그거를 드러내주는 어떤 표시들, 내가 이 땅에서 돈이 좀 많은 사람, 명예가 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증거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요. 아니, 우리는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고 밖에 나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교회에 들어와요. 그 모든 것들이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나머지 지식은 그 밑에 다 내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무릎에 복종하고 모든 왕들도 복종,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이 면류관도 벗어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드리고
내 모든 지식도 똥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철저히 버리고 나올 수 있냐?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시험이에요. 교회 안에 앉아있을 때야 조용히 말 안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밖에 나오면 여전히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것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것은 보조수도 아니고요. 그렇게 버리기가 어려워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심을 버리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절대 안 버려. 죽을 때까지 안 버려요. 유대인들이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게 뭐라고요? 율법과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제가 수없이 강조드렸죠. 근데 그 유효하다는 것이 율법 시대적으로 유효한 것과는 다른 성격이에요. 예수님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효함이에요. 근데 유대인식으로 율법을 보면 예수님을 빼버리게 돼요. 예수님 없이 그 율법으로만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거를 가르치는데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성취해가는 걸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그 이 율법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지도와 키 역할을 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식으로 율법을 보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보라 새롭게 되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완전 바뀌고요. 예수표로 바뀌는 거죠. 예수 심정. 그런 일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그게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아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 땅에서 1년 1차씩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장의 일부터 단번에 영원히 속죄라는 그런 개념으로 제사의 효력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생각은 우리는 2000년대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거는 목을 내놔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상투를 잘라면 내 목을 자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게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고, 이 결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안식이요. 이 결정적인 믿음을 뭐까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떠돌다가 엎드려지는 겁니다. 광야 시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광야 시대에 여러분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제도는요, 광야 출애굽해가지고 1년, 길어야 2년 안에 세운 거예요. 제가 알기로 광야 2년 첫째 달 10일인가 며칠인가 하여튼 1년 남짓해가지고 제사장 제도를 세웠대요. 아론이 임명받은 게 그거라니까요. 시내산에 갈 때 한 2달인가 걸렸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모세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제사장 거기서 위임식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좀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인가 가가지고 정탐하러 보낸 거예요. 정탐하러 갔다 올 때가 2년이 채 안 돼요. 그리고 거의 37년, 38년 광야에서 떠돌고 마지막 1년 정도 남겨놓고 이제 모압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를 마주보고 모세하고 아론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를 세운 것은 불과 1년 남짓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광야에서 60만이 죽었어요. 왜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뭔데요? 불신이죠. 아론이 살았을 때 제사를 계속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서 다 엎어 죽는다 그랬어요. 아론이 그것을 뒤바꿔 놨습니까?
아론이 그 사람들의 죄를 속죄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비춰보면 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출애굽하자마자 한 1년 있다가. 그런데 아론이 땅을 악평하고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을 편들었던 60만 이상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들의 그 죄를 아론이 한 사람도 속죄를 못했어요. 답이 나왔죠. 아론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아론의 자녀들이 대제사장 할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론 초대 대제사장 당대 이야기입니다. 어딜 가나 일대가 가장 그 정체성이 뚜렷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전통이 흐려지고 좀 그렇잖아요. 아론 대제사장 진짜 아론 집안의 그 뭐 엘레아살 뭐 비느하스 그 밑에 자녀들 말고 진짜 아론 할아버지가 제사장일 때 광야에서 60만이 아론 덕 하나도 못 보고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성경 분명히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아론이 결국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불교 믿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기 어려워서 늘 점쟁이 찾으러 다니는 사람 있는 것처럼 부적부적 좋아하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집에 가면 방에 이렇게 신방 가면 부적 붙여 있고 옷장 속에 부적 때리는 거 이거 바꾸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저 지금도 예루살렘에 서 있는 성전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론을 무시한다는 거는. 거기에 있는 법궤를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바꾸기 어렵던 것. 빌라도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목을 내놓고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성전을 더럽힌다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서 광장에 딱 목 내놓고 죽이라 그랬어요. 너희들 해산 안 하면 죽여버린다. 요즘에도 데모하다가 해산 안 하면 발포한다 그런 것처럼 죽여버린다. 근데 좋다 그랬어요. 율법 문제입니다. 전부 다. 성전과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사. 그렇게 많이 죽임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여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많이 또 양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로마가.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히브리서가 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대제사장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들은 이야기는 뭐였냐면 일반적인 제사장을 한번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먼저 본격적으로 제사장 이야기를 할 거면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제사장이 되었냐는 거고 그 자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임명을 받은 자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격과 임명 이 두 가지를 다 갖췄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제사장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잖아요. 지파 자체가 레위 지파 아니고 유다 지파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이면서도 아론을 뛰어넘는 제사장, 단번에 속죄를 이룬 제사장이 어찌 될 수 있냐? 요 이야기를 하려니까 누가 필요해요? 멜기세덱이 필요한 거예요. 멜기세덱.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아론이 아니고 아론은 매우 작은 거고 진짜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은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제 멜기세덱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 멜기세덱과 같이 임명을 받았냐? 이래야 되겠죠. 아론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갖고 있는 자격 요건과 임명은 예수님이 당연히 받으셨고 이제는 그거를 뛰어넘는 멜기세덱의 자격 요건과 임명 요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를
10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이미 멜기세덱을 따라 임명을 받았다 이 말씀이 있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건 어디 있습니까? 5절에 있어요. 봐보세요.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랬죠. 아니 이거는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했다. 즉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5절은. 이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자격 요건이 아니고 여러분 5절과 6절은 일반 제사장으로서도 예수님이 충분하다는 자격 요건과 임명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멜기세덱 계열의 아론을 뛰어넘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서의 자격 요건과 임명이라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두 가지를 다 가르쳐줍니다. 왜 그러냐?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죠. 아론 계열의 제사장한테는 하나님이 낳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내 아들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같은 사람인데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두 번째 임명은 임명인데 아론의 아들처럼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멜기세덱처럼 영원부터 우리 히브리서 이제 7절 읽었죠.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므로 5절은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사람. 6절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그 제사장. 그래서 이 5절 6절이 일반 제사장의 요건은 당연히 갖추고 특별한 제사장, 진짜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자체가 크다는 건데 거기 또 붙였어요. 큰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과 임명을 갖추고 받으셨다는 것을 5절 6절이 이미 보여줍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거기에 더하여 플러스로 하나 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저를 보세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의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 사람, 하나님이 낳은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출생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은 생애, 삶도 사람으로 사셨는데 일반 사람과는 다르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는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특권만 누리면 되는데 특권을 누리지 않고 제사장은 어쨌거나 종이잖아요. 그죠? 그 종된 사명을 다 감당하심으로 누가 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데 대하여 그렇게 임명받은 데 대하여 그런 자격이 있다는 데 대하여 토를 달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생애가 삶이 꼭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또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무엇 이상하냐고 아예 이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2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2장에 뭐라 그러냐면요 9절부터 제가 10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때도 우리가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또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으심과 이 고난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한다 그랬어요. 합당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장 7절 보세요. 자세한 말씀은 내일 드리는데요. 그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즉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이 원래는 두려움입니다. 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성부를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지. 그죠? 아까 고난을 통하여 구원자. 우리 구원의 창시가 된 게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죠. 합당이 되었다 그랬죠.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하는 대제사장의 합당한 자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2장하고 같죠? 그죠? 말이 약간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2장하고. 지금 그가 히브리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심이 그가 인간 제사장과는 달리 아들이면서도 이제 추가된 건 이거예요.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사람은 사람인데 아들이면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진짜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되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맞다. 네가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너를 믿고 너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누굴 믿어라? 아론을 믿을 것이 아니고 모세를 믿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경에 보면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전혀 이것들은 믿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본문을 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